20살부터 25까지는 1청, 25부터 30살까지는, 29까지는 2청, 그다음에 30살부터 이후는 모두 3청. 3청은 없어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제가 3청까지는 해봤는데, 여성교회를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저희 교회, 여성교회, 지금 이 나이도의 여성교회 이름이 라헬구였고, 이름대구죠. 얼마나 고운지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성교회. 너무 부럽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인도하시어 악한 영 뜻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안에 즐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문득 고3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3이란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힘겹게 지냈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원체 연약한지라 병치레가 잦았고 그다음에 또 예민한 시기였잖아요. 모두 다 예민합니다. 근데 제 옆에 앉은 짝꿍이 전교 날라리였습니다. 수많은 날라리와 짝을 해봤지만 이런 찐따 같은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찐띠와 찐따의 차이를 아십니까? 누구나 찌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찌질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찐따가 되면 안 됩니다. 찌질은 자기 혼자 그냥 찌질하다가 말지만 찌질이가 진화하면 찐따가 되는데 이 찐따는 남도 괴롭게 합니다. 어원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찐따 같은 짝은 공부하고는 다른 싸웠고 야간 자율 시간이면 어김없이 떠들도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기타의 모범생들과 담을 수없이 다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안 궁금한데 똑같게 얘기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제발 너 야자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모두가 이거 원하는 거잖아. 야자하지 말고 가라고 모두 원하는 건데 그 아이를 불러서 제발 야자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신의 학생의 권리라면서 집에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착한 희한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짝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었는데 무려 제가 3개월 동안이나 그 아이와 짝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담임선생님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몸도 아픈 것도 괴로운데 이 짝꿍을 견뎌내는 일이 정말 제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제가 품고 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줌마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 고3 때 꿈이 아줌마였어요. 민준이가 뭘 한다고 이렇게 웃을까요? 지금 여성교회 정도의 결혼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고 애도 키우시는 고3 때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공부 때문에 또 짝꿍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전 정말 아줌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전도사 부럽게 하는 거 아시죠?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무조건 아줌마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제 30을 넘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저는 아줌마가 되고 싶었던 게 저분들이 평온해 보여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을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제가 오늘 평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정말 저희 노동기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먼저 이 블라우스에 이렇게 같이 한 스카프가 있는데 그 스카프에 고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에게 관심 없던 저희 어머니 아침부터 나올 때까지 저희 어머니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거든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고 별로 저에게 가짜스타 말씀도
있었는데 아침에 나올 때 약 1시간까지 제가 진짜 어머니와 같이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잔소리를 정말 그런 그 평안을 제 평안을 해치는 저는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것을 깨기 위해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규모를 보니까 그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21절이 아니라 27절입니다. 펴놓으신 상태니까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을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 이 에이레네는 전쟁과 대립적인 개념, 즉 전쟁의 끝으로부터 기인하는 상황들을 나타냅니다. 즉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위협이 없고 또 복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으로부터 기인하는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그 에이레네라는 말 자체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상황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70인역에서 보면은 이 단어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잘 쓰는 샬롬이라는 그 언어의 번역어로 얘기가 됩니다. 샬롬은 전쟁에 반대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샬롬은 그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평화는 여호와께서만 나오면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다. 샬롬에게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평화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앞선 얘기와 이 얘기를 합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살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은, 강을 건너지 않은,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은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샬롬의 담긴 뜻을 이야기할 때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 환경에 있어서도 좌우되지 않고 그냥 평안한 상태, 그것을 에이레네,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 이 평안이 우리 앞에 생긴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일까요? 그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정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늘 준비했고요. 제자들은 똘똘할 때도 있었지만 토질과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곁을 지켰고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또 슬프고 속상한 일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 눈물나게 괴로운 일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이레니,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큰 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옥중에 베드로를 볼까요? 바울을 볼까요? 처음 교회 사람들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러한 탁월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초월적으로 굳은 심지를 가지고 강한 용기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처음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에이레네, 즉 평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외적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명하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처음 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그 에이레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것과 둘째, 바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평안,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평안, 우리가 평화, 화평이라고도 부르는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그 사도행전 말씀 주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과 평안,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 안에서 거할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두 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첫째는 늘 주님 안에 있기를,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기는 절망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우리의 영역,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망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에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시고 당황한 제자들에게 미리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그리고 그것이 평화라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딩동댕.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 같이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제일 처음 하신 인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 즉 예수님의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이보다 기쁜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는 여선교회가 그리고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절망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